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늦은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년사경회 둘째 날을 맞아 우리가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며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 1절 4절 한 번씩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영원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내 삶 드리리 같이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사랑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정말 아무 자격 없었던 우리지만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비록 우리가 표현하기 서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많이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표현 못해도 표현하겠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아가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지요. 우리는 죄인된 인간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지만,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였지만, 아버지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기억함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나오니, 주님,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7절의 말씀.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암송하며 한 해 동안 마음에 새기고 경외하며 행동으로 지키고 가르치며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매년 신년 사경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영적 각성과 믿음 생활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은혜의 동산교회를 섬기시는 유교연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로 사는 인생이란 주제로 3일간에 걸쳐 사경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째 날 넘치는 은혜, 넘치는 감사에 대한 간단 명료하고 짧고 굵은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 날 이 시간에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제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깨달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세상 만사를 변명과 핑계를 대며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여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이겨내고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며 갈등과 오해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신 주님의 뜻을 명심하여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은혜가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예,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라라는 제목으로 유경 목사님 두 번째 말씀 해주십니다. 저는 어릴 때 키가 네 특성이 있다. 특성이 죄송해요. 특송. 네. 예, 사전에 이렇게 얘기가 안 됐어. 미안해요. 대신 잘해야 돼요. 예, 이어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지금도 뭐 큰 키는 아니지만요. 어릴 때를 생각하면 엄청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 번도 1번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초등학교 때 아침 조회하면 제일 앞자리에 서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안 앞으로 나란히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하면 1번은 안 하는 거. 예. 저는 항상 차렷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5학년 때 아이들이 아침 조회 시간에 너무 떠들어가지고 선생님이 벌을 세웠어요. 앞으로 나란히 하더니 1시간 동안 세워두셨어요. 근데 저는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건데 분위기는 같이 단체 기합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키가 안 크니까 우리 모친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키가 안 크냐? 뭘 잘 먹지도 않죠. 뭐 비리비리하죠 해서 엄청 어머님이 걱정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본인이나 뭐 자녀나 키가 잘 안 자라는 것 때문에 좀 걱정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키 말고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안 자랄까? 나는 왜 한결같이 안 좋은 의미에서 한결같이 계속 안 자라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아까 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대안학교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옆에서 쭉 보잖아요. 또 그중에는 졸업한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자라가는 것도 보고요. 또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젊은이들이 점점 나이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은 와, 이분은 앞으로 정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기대를 했는데 갈수록 좀 시들시들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는 분이 있고요. 와, 저분은 진짜 믿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믿음이 자라가지고 너무 멋지게 자라가는 분도 있어요. 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야말로 전형적으로 계속 자라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처음 등장할 때 모습 아시죠? 정말 지금 야곱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정말 제가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일 것 같아요. 맨날 속이고 뒤통수 치고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요 성경에 야곱이 등장하는 이런 거잖아요. 발꿈치를 잡은 자로 등장해가지고 진짜 형하고 간발의 차로 차남이 되는 바람에 축복권을 못 받은 거, 장자권 못 받은 거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치사하게 팥죽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거 가지고 네가 이거 해주면 요거 주고 이거 얼마나 치사합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엄마 치맛자락 잡고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급기야 나중에는 이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잖아요. 몸에 막 짐승의 털을 붙이고 고개를 들이밀고 축복을 받아서 형이 막 분노하게 만들죠. 그러다가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또 외삼촌도 만만치 않아요. 그 만만치 않은 외삼촌하고 치열하게 머리 싸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야곱이 믿음이 자라가지고 제일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젠가 하면요 죽기 직전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전체 인생 중에 가장 믿음이 반짝거리고 좋았을 그때를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 하면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이게 제일 빛나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다. 뭐 이렇게 이제 소개합니다. 그럼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는데 어떤 부분이 소개되었을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침대에 모서리를 잡고 벌벌 떨면서 자기 자녀들 손주들을 축복했다. 이게 야곱에게서 가장 빛나는 믿음의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어릴 때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자기가 뭔가 잘 될 거라 생각했고 이걸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막 뒤통수 치고 잡아당기고 해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막 누구 뒤통수 잡고 잡아당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진짜 복을 받는다는 걸 그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생 맨 마지막에 정말 벌벌 떨면서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그 믿음이 최고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계속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 이 믿음이 자란 걸 보면요, 조금씩 이렇게 발전했다기보다는 약간 밋밋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팍 올라갈 때가 있어요. 또 밋밋하게 가다가 또 확 올라갑니다. 또 밋밋하게 가다가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일종의 계단식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팍 올라갈 때가 언젠가 자기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예요. 그 위기의 때에 자기가 뭘 했다기보다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셨고 그를 잡아 당겨주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끌어올려 주셨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첫 번째 믿음의 점프가 일어났던 때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은 다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을 그때. 그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지쳐서 길바닥에 널브러져서 쓰러졌던 거 아시죠? 돌멩이 하나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절망의 땅 인생 밑바닥에 있는 그를 찾아와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가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자기 고향 땅에 그 동네에 있는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갈 외삼촌 집, 그야말로 내 인생 발 닿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구나. 그의 믿음에 눈이 활짝 열린 거죠. 두 번째 그의 믿음이 한 번 또 크게 점프했던 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거꾸로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그가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합니다. 야복강가에서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주셨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 감격의 사건이 나옵니다. 세 번째 그가 한번 또 믿음으로 점프한 거는요, 또 위기의 때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제 그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디나의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 다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피의 복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피는 피를 부릅니다. 피의 복수를 하고 나니까 야곱이 벌벌 떨었어요. 우리가 숫자로 보면 이들이 연합해서 올 때 우리가 딸리는데 어떡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셨고 온 가족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보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의 집에 있던 우상들을 버리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느새 그의 집에 우상이 들어와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는데 그때를 계기로 다시 우상을 버리고 가족 전체가 그야말로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야곱의 믿음이 한번 또 점프한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예요. 이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초청했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당시 세계 최강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뭘 하나 하면요,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는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어르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요. 내가 누굽니까? 다 해드릴게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필요 없고요. 당신도 내가 당신에게 줄 건 없지만 하나님에게 당신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저의 축복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가 여행을 떠납니다. 저 영원한 천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또 자녀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점프했던 데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위기의 때였고요. 두 번째는 삶의 거처를 옮길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의 이사가 그냥 집 좀 키워가거나 뭐 아이들 학군 조들로 가는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이사를 할 때는
정말 내가 믿음이 놀랍게 성장할 기회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이사를 가고 이사를 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도 새롭게 이사 와서 교회 오신 분이 있을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내가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믿음이 잘 안 자랄까요? 보통 발전이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웬만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습니다. 아예 잘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꽤 나는 잘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발전할 기회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여보, 이제 내년이 우리 결혼 30주년이니까 우리도 좀 저 멋진 하와이 같은 데 한번 여행을 해보자.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하와이는 주로 가면 맨날 수영하고 이런다는데 당신 수영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1년 동안 수영을 배워서 내년에 멋진 여행을 해보자. 그때 이제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가면 좀 쑥스러우니까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야. 나는 옛날에 한강을 그냥 수영으로 걷는 사람이야. 나는 됐고 당신이나 열심히 해. 그래서 이제 부인은 열심히 가서 수영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와이 딱 가가지고요. 부인은 자유형, 평형, 배형, 저병 막 하는데요. 뒤에서 막 개헤엄 치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못 자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부르는 제가 만든 용어가 있는데 중수입니다. 중수. 고수는 아시죠? 하수도 아시죠? 고수도 아니고 하수도 아니고 중수.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실 고수와 하수는 하는 행동이 비슷해요. 예를 들면 길을 가는데 껌 씹는 청소년을 만났어요. 아저씨 불 좀 줘봐요. 그러면 태권도 한 8단쯤 되는 사람은요 없어요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태권도 8단 이런 조무래기를 상대할 수 없잖아요. 없어요 하고 갑니다. 그럼 태권도 흰띠쯤 되는 분 어떨까요? 똑같이 말해요. 근데 떨리는 목소리로 없어요 하고 갑니다. 근데 이때 막 우통 딱 보고 야 여와 다 죽었어 니네. 이런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이 중수예요. 빨간 띠 정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중수가 살아남는 법이 있어요. 중수인데 중수가 아닌 것처럼 안 들키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포장지로 자기를 잘 싸면 돼요. 그럴듯하게 정말 좀 있어 보이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사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포장지 인생이에요. 자기를 겹겹이 싸서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게 살아갔던 거죠. 제가 이 포장지 이야기하면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럴 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에서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올 나이트라는 걸 했습니다. 밤새도록 교회에서 이제 노는 거예요. 뭐 찬양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근데 그때 빠지지 않는 행사가 있었는데 선물 교환이라는 걸 했어요. 그럼 이제 남학생이 가져온 선물은 여학생이 받고 여학생이 가져온 선물은 남학생이 받는데 뭐 다 비슷비슷해요. 그날 뭐 이제 회장이 이번엔 한 1,000원 정도 되는 선물을 준비하세요 하면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서로 선물 교환 번호 딱 하나 받아가지고 기다리는데 다 고만고만한데 그래도 혹시나 좋은 선물 그릴까 봐 이렇게 다 기다리는 거죠. 근데 한 번 어떤 친구가 딱 선물을 받았는데요. 1,000원짜리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렇게 큰데 너무나 예쁘게 포장이 된 선물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다 뜯어봐야 되는데 딱 뜯으니까 그 안에 처음 상자보다는 조금 작은 그렇지만 예쁘게 포장이 된 상자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가 끝날지 아시겠죠? 점점 작은 상자가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는 저 안에 뭔 선물이 들어갈까 싶은 요만한 상자에 예쁜 포장지에 딱 싸줬어요. 반지인가? 근데 딱 풀었더니요. 종이가 똘똘 말려있는데 그게 나왔어요. 이렇게 딱 펼쳐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포장지 잘 챙겨가세요. 포장지 값 1,000원 이렇게 했어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포장지로만 다 쌓여 있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전형적인 포장지 인생이었어요. 그가 그토록 자기를 싸고 싶어 했던 포장지가 뭔가 하면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그게 되고 싶었어요. 그걸로 자기를 싸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팥죽으로 거래를 하고 짐승털을 붙이고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이밀고 별짓을 다 해서 그걸 얻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거기 가서 그가 또 한 번 새로운 포장지를 싸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겁니다.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거. 이것도 참 괜찮은 포장지예요. 여러분 정말 예쁜 여자랑 결혼해서 동창회 가면 애들 눈이 뒤집힙니다. 아니 저는 공부도 못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자랑 결혼했냐 뒤집힙니다. 야곱이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또 외삼촌이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딸을 쉽게 주지 않고 또 끼워 팔기로 한 명 더 얹어가지고 이 14년 동안 이 야곱을 정말 힘들게 부려먹었잖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장자권을 어쨌거나 얻었고 예쁜 여자랑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추구했던 것은 이제 재물이에요. 외삼촌, 내 언제까지 외삼촌 일을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은 언제, 우리 집을 언제 세웁니까? 그래 우리 거래하자 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그 외삼촌과 머리 싸움을 하잖아요. 흰 양은 외삼촌 가지고 검은 양, 얼룩양은 제가 가질게요. 외삼촌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양은 웬만하면 흰 양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어리석은 거래를 하지? 그래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튼실한 양이 임신하면 그 앞에다가 막 얼룩무늬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걸 주셔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20년 딱 지나고 나니까 장자권, 예쁜 여자, 재물, 자기가 얻고 싶은 거 다 얻은 거예요. 그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겉으로 보면 금이환향이에요. 가질 거 다 갖고 얻을 거 다 얻고 부자 돼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막 대단한 걸 이룬 것 같은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떨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체를 좀 읽어보면 그가 자기 모든 가족과 재물은 야복강 건너로 다 보내고 자기만 강 이편에서 지금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소문은 이미 들었어요. 형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400명의 사람이 한 분만 휘저으면 강 건너로 간 가족이고 재물이고 예쁜 아내고 뭐고 다 날아갑니다. 그가 그토록 열심히 쌓던 포장지가 하루 만에 다 벗겨집니다.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강 이편에 남은 포장지 없는 자기만 딱 남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위기의 밤, 자기의 포장지가 다 벗겨진 그 밤이 그가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룬 놀라운 밤이었어요. 위기였어요.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두려운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운 밤에, 그 위기의 밤에, 그 절망의 밤에 그는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네에 좀 시골 동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닭을 좀 몇 마리 얻어서 키워보려고 좀 얻어왔습니다. 저도 본 게 많아가지고요. 어떤 닭입니까? 알 낳는 산란개입니까? 뭐 육개입니까? 오골개입니까? 저는 폐개를 얻어왔습니다. 폐개가 뭔지 아세요? 예, 알 낳는 닭인데 더 이상 알을 못 낳는 닭을 폐개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건 거의 버리는 건데 그걸 뭐하러 얻어왔습니까? 목사님, 저는 폐개가 다시 알을 낳게 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법도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아무것도 안 먹이고 물만 먹이면 배에 잔뜩 끼었던 기름이 쫙 빠지면서 다시 알을 낳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냥 그거 고생에 집어넣어놓고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엿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위기는 우리를 기회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도록 놀란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야곱에게 그 밤이 그런 밤이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모든 포장지는 다 벗겨졌어요. 만약 형이 한 번만 휘두르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포장지가 벗겨지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비옷 입고 샤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샤워를 해도 하나도 안 되잖아요. 내 포장지가 겹겹이 쌓여 있으면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온몸에 나병이 들어있던 그분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나아만이 막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최소한 나와서 내 그 환처 위에 손은 못 대더라도 그 위에라도 좀 손을 흔들면서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동네 강이 없어서 이 오라고 했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만이 화를 낸 거는 엘리사가 안 나와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필이면 목욕을 하라 했기 때문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평소에는 그가 요즘으로 치면 다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훈장을 달고 딱 폼 나는데 목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벗고 나면 자기의 온갖 치부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게 그렇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엘리사의 처방은 그렇게 해야만 당신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내 치부가 다 드러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치유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요,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굿뉴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걸 알아야 이게 굿뉴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막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먹을 걸 딱 주면 이게 굿뉴스죠. 그런데 지금 막 배가 불러서 숨도 못 쉴 판인데 누가 주면 별로 굿뉴스가 아니에요. 내가 추워 죽으려고 하는데 막 누군가 따뜻한 걸 주면 굿뉴스잖아요. 그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굿뉴스가 되려면 내가 원래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요, 1장부터 초반에는 로마서의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 1장 중간부터 2장 3장 한 또 중반까지는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상황인가를 설명하는데 로마서 전반부에 거기에 바울이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를 지었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은 자라는 걸 그가 로마서 초반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바울이 언급했던 죄목을 한번 쭉 이야기해 볼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죄가 있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안 보이게 숨겨서 잘 꼽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몇 가지 있으신가요? 사실 여기 뭐 살인 이런 건 없겠지만요, 뭐 수군 아니면 배약, 약속을 어기는 거, 무정, 무자비, 뭐 혹시 손가락이 모자라서 발가락까지 쓰신 분 없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어떤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 걸 바울이 예상하고 그 사람들이 예상할 걸, 말할 거를 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답까지 다 써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 저도 사형인가요? 껍데기로만 착하게 살았지 당신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형. 저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도 그럼 똑같이 사형인가요? 유대인은 하나님 율법을 알고 더 기회가 많았지만 제대로 못했으니까 사형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방인이라서요 율법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경찰한테 걸린 사람이 여기 좌회전 금지지 몰랐거든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딱 그 얘기예요. 저는 모르고 그랬는데 저도 사형인가요? 당신은 율법을 몰랐지만 양심에서 이미 그게 뭐가 죄인지를 다 알려줬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 그래서 한 명도 못 빠져나가게 사형이라고 하는 구석으로 쫙 몰아넣어요. 그럼 이제 이분들의 분위기가 우리 망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망을 잘 모르는데 은혜를 이야기하면
마치 이제 위험한 바다에 발을 막 담그는데 누가 얼른 큰일 날 뻔했다. 들어가서 빠졌을까 하니까 그래요? 고마워요 하는데 이 정도 말고 진짜 물에 빠져서 막 거의 초죽음이 되는데 건져준 거하고 누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느냐? 초죽음이 된 사람이 은혜를 경험할 거 아니에요. 한 발 담근 사람은 사람들이 고마운 거라 하니까 고맙긴 한데 뭐 난 안 빠졌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별로 안 고마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우리가 죄악된 존재이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진정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가 그동안 포장지로 싸서 안 들키게 하려고 싸놨던 걸 껍데기를 다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노출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강 너머로 다 보냈습니다. 한 방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 하나 몸뚱아리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열심히 씨름을 하죠. 이 씨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한 거죠.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누가 자객이 온 줄 알고 또 원래 이게 싸우는 게 야곱 전공이잖아요. 막 누구라도 하면 악바리 같이 싸우는 거야.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자기와 지금 싸우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제일 쉬운 질문이고 웬만한 사람은 영어로도 다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은 단지 너 이름이 뭐니? 이규현 이걸 물어보려고 지금 질문한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좀 의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 정체가 뭐냐? 너 지금 어떤 놈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저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저 장자권이 있는 뭐 이런 껍데기를 갖고 이야기할 게 많았을 텐데 그는 지금 그 포장지를 다 벗겨놨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단지 그는 야곱이 이름을 말한 게 아니라 야곱의 이름 뜻처럼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뒤통수를 치는 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뒤통수 치고 저 그런 놈입니다 라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계단인 거예요. 이 계단을 밟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드라마를 잠깐 본 기억이 납니다. 2차 대전 때 이제 그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수용소로 막 보내는 그 장면이에요. 여기에 책상이 있고 독일 군인이 앉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줄로 쭉 서서 옵니다. 와서 이름, 나이 딱 물어보고 딱 얼굴 보고 이리 가. 이름, 나이, 너는 이리 가. 이리 가면 이제 가스실로 가는 거. 이리 가면 이제 감옥에 가서 그래서 사는 거죠. 한 명씩 이름, 나이. 근데 어떤 분이 딱 오더니 무슨 가방을 하나 탁 책상에 올립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자꾸 꺼냅니다. 거기에 보니까 박사 학위증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무슨 훈장도 나옵니다.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막 계속 나옵니다. 그 독일 군인이요 싹 해서 휴지통에 쓰레기통에 딱 버리더니 이름, 나이.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내가 명함에 어떤 걸 새기고 다니는 것 대단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게 쓰레기통에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 누굽니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 모르세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는 우리 뭐 직장에서의 직위라든지 내가 나온 대학 졸업장 다 말고 내가 사는 아파트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나 야복강 가로 모든 걸 다 올려보내고 몸뚱아리만 남은 나보고 너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그건 그야말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요 야곱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가 아버지 눈먼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으러 갔을 때 아버지가 약간 미심쩍었잖아요. 분명히 털은 붙여왔으니까 만져지는데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너 누구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 에서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건 에서가 되고 싶었고 에서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껍데기가 다 벗겨진 그날 밤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는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나를 정확히 알려면 상대 평가해서는 절대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알게 된 나는 정확한 내가 아닌 거죠. 예,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 한번 데리고 갔다 오면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서 옵니다. 늘 막 헬 조선 막 이놈의 나라 막 이러는 데 있죠. 제가 청년들 데리고 저 몽골에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우리 그 선교 현장까지 19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밑에 구멍이 이만큼씩 나가지고요. 막 흙먼지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머리가 하얗게 돼서 먼지를 하도 뒤집어서 전부 다 마스크나 뭐 수건으로 입은 감쌌는데 머리는 하얗게 됐어요. 우리의 소원은 빨리 내려서 이 머리를 좀 감고 싶어요. 근데 딱 내려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이제 물차가 와서 배급을 주는데 그냥 하루 쓰는 양이 1리터 한 병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머리 감고 린스하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인간도 아니죠, 거기서. 네. 그러니까 막 씻지도 못하고 막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뭐 대충 물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막 진짜 있다가요.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가지고 손을 씻는데 따뜻한 물이 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물으면 우리 다 부자예요. 근데 막 또 저 강남에 뭐 어디 뭐 타워 필리스 그런 분들이 무슨 외제차를 몰고 그러니까 우리 너무 가난해요. 이런 식의 자기 발견은 다 엉터리예요. 진짜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려면 야곱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다 부서져 버리고 껍데기가 다 벗겨진 나, 그 내가 드러날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나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 속이는 자, 사기꾼, 뒤통수 치고 남 뒤에서 잡아당기고 그런 나쁜 놈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진실한 자기 고백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터져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또 대역전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그가 이겼나요? 이기긴 뭘 이겨요? 지금 허벅지 관절이 다 위골돼서 이제 도망도 못 가게 된 완전히 다 망가졌는데 왜 이겼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마 남자아이를 키워보신 아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씨름을 많이 했는데 누가 이길까요? 예, 항상 아들이 백전백승입니다. 바로 지는 건 아니에요. 거의 아빠가 거의 이기기 직전인데 갑자기 아들이 발을 딱 들어오는데 거기에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아빠가 꽈당 넘어집니다. 그리고 너 요즘 엄청 힘이 세졌구나. 밥을 많이 먹더니 힘이 세졌냐면 막 밥을 또 막 더 많이 먹고 또 붙자고 합니다. 붙으면 또 붙는 족족 아빠가 져요. 사실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져 주신 거죠. 야곱에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져 주신 정도가 아니라 죽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져 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주셨어요. 그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줬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크게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예. 어떤 분이 병아리를 애완동물로 키웠어요. 키우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병이 들어서 눈이 좀 가물가물하니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선생님 얘가 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좀 봐주세요.
그 선생님이 눈을 막 열어보더니요, 알았다고. 그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혹시 집에 송아지도 키우시나요? 예, 우리 집에 송아지도 키웁니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이 송아지를 푹 꼬아가지고 국물을 이 병아리를 먹이세요. 그러면 얘가 나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병아리를 살리려고 송아지를 삶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런 질문은요,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돈부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일부러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바로 조금 전까지 자기의 처참한 모습, 야곱이라고 하는 그 처참한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습니다.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뽑혀가지고 11주 동안 야전 수송학교에 가서 운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2, 3주 지났는데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병 이규현 빨리 본부로 올라라. 지금 거기에 제가 갈 어떤 아무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불러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 하고 막 갔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부대의 부대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이 부대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가지고 신학생을 찾다가 저를 찾아내가지고 올라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군대니까요, 뭐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우선 자네가 수요 예배 설교를 해라.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지휘를 해라. 너 지휘할 줄 아나?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다행히 제가 좀 이 초등부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는데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식당이 2동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교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이제 성가 연습도 하고 다 해라. 그래서 또 병사들 몇 명을 모으고 제가 열심히 이제 성가 연습을 하는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그 병사가 있었습니다. 병장인데 아주 난폭해가지고 막 피담에 때리고 하는 아주 무서운 병장이 그 식당에서 감자도 깎고 뭐 채를 썰고 있는데 제 뒤통수가 늘 아픈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는데 그분이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야, 저분이 뭔가 한번 나한테 시비를 걸겠다. 아니나 다를까 한 2주 지났는데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딴 사람 다 가고 나만 오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딱 갔는데 긴장했어. 딱 째려보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 믿어도 되냐? 너무 놀랐어요. 나는 지금 혼날 줄 알고 막, 그럼요, 되죠. 갑자기 그분이 팍 일어나더니요. 야, 임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지금까지 안 해본 게 없는 놈이야, 임마. 절도, 강도, 강간, 윤간, 내 같은 쓰레기가 예수 믿어도 되냐고, 이 새끼야. 머리가 막 다 일어서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떠올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병장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짜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병장님에게도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모습을 포장지로 싸서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그럴듯한 신자가 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2시간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돼요. 밖에서 내가 뭐 어떻게 살았든지 여기 교회 딱 오는 순간부터 내가 그냥 온 얼굴에 가득한 웃음으로 샬롬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가족들은 알죠. 엄마의 이중성이 아이들이 막 치를 떨잖아요. 이렇게. 나 딱바라네 막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목사님 전화하면 네 목사님 할 때 막 애들이 막 치를 떨잖아요.
저는 우리의 모든 이 포장지가 다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그 감격의 밤을 끝낸 다음에 야곱이 이제 형이 오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형이 점점 더 가까이 왔고 더 위험해졌어요. 가족들 다 올려보내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이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가 도망갈 힘도 없어요. 허벅지 관절 다 위골됐어요. 다리를 절면서 형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에 보면 그때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떠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해가 떠올랐겠죠. 그런데 이걸 문학적으로 읽으면 이런 거죠. 그때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찾아온 거죠. 더 이상 그 형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도망다니고 했던 그 비겁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꺼이 져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끝까지 책임질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그가 길을 떠나가는 거죠. 이 사경회를 마치고 집에 가면 여러분의 삶은 똑같을 거예요. 빚이 있는 분은 계속 빚이 있을 거고 고민이 있는 분은 계속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면 내 인생 전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충만히 덮을 때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다 이겨내고 여러분 인생에 버니엘 새로운 아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까? 야곱이 이제 갔더니 에서와 야곱이 둘이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 눈물로 화해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수에서 포장지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봤자 우리 인생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다 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포장지를 다 걷어내게 해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도 나를 덮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내 위기와 어려움을 능히 뛰어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깨어지고 상처투성인 우리들, 하나님, 죄인 중에 계신 우리들이지만 포장지로 겹겹이 싸서 그럴듯한 사람으로 남들에게 보이며 발전 없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껍질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남의 뒷발꿈치를 잡고 당겼던 자입니다. 진실한 자기 고백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기꺼이 져주시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점프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중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겹겹이 포장지로 싸서 진짜 우리의 모습을 나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포장지가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쳐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감격으로 다시 한 걸음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8장을 부르시죠. (338장) 약간 빠르게 쳐지지 않게.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이내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젊게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에 하루 남았는데 또 받으실 은혜를 또한 기대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시간 우리가 은혜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껍질을 벗겨내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주님의 몸된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